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난 주간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삼손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제 안에 처음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삼손 진짜 왜 그러니? 정말 왜 이러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왜 계속 그렇게 넘어가고 속고 그러니? 참. 근데 너 정말 왜 이러니? 이 말은 사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에게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 들나귀 같다. 폭주 기관차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성경 기자는 이 삼손 이야기를 그냥 담담히 있는 그대로 막 쭉 써 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감동이나 어떤 교훈을 주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참 한 인생의 한심한 삶, 또 불운한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찾을 수 있겠나, 처음에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책들을 참고하고 또 다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으면서 정말 심오하구나. 어떻게 이 심오함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어차피 이 삼손 설교를 딱 한 번 할 뿐인데 이 안에 어떻게 그 심오함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펼치려 합니다. 우리 먼저 제가 왜 그렇게 삼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들나귀 같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이러니?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좀 삼손 이야기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기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압제하며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없이 살려달라 부르짖음도 없이 그 40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부부에게 보냅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부부에게 나타나 너희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3장 5절 말씀 보면 13장 5절 말씀 보면 그 마지막에 여러분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부모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절히 묻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부모로서는 막중한 그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영국 2번이나 반복돼서 말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돌이 대지 말며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나실인의 법을 지켜야 한다.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돼. 포도주 이런 거 마시면 안 돼.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해.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해. 하면서 3번이나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떻게 길러야 하죠?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살아야 돼. 이러한 오고 가는 메시지가 그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삼손의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제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첫 이야기가 바로 블레셋 땅에서 한 여인을 보고 반하여 집에 돌아와서 나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 여자 좀 데려와 달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부모는 네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데 구별된 거룩한 백성 중에서도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데 블레셋 여인이 웬 말이냐? 어찌하여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느냐?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좋다고! 마치 우리 상혁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저의 지난 날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지난 날.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 문맥, 이렇게 살아야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워야 합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것과는 정말 완전히 또 대조적인 블레셋 여인, 내가 좋아, 걔가 좋다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부모와 함께 여자를 보러 가다가 포도밭에서 사자를 그냥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자를 보니까 그 사자 속에, 그 시체 속에 벌떼와 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부모님 몰래, 왜?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나실인의 법,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꿀을 떠먹고 또 그것을 부모에게도 줍니다. 결국 이제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 잔칫날에 삼손은 그 자리에 왔던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맞추면 너희들에게 내가 정장 한 벌, 코트 한 벌씩 맞춰주마, 사주마, 해. 이렇게 내기를 거는 거예요. 대신 너희가 못 맞추면 나한테 30벌을 줘라. 자, 수수께끼가 나갑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바로 사자와 그 꿀을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블레셋 청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사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협박을 합니다. 너 빨리 답을 알아내라. 만약에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을 불살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에 그 여인이 삼손에게 잔치하는 내내 답을 알려달라 졸라대요. 마침내 그 7일째 되는 날 삼손이 그 아내에게, 자기 아내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그 청년 30명에게 답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날 저녁 그 30명이 답을 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딱 하니까 삼손이 열이 받죠. 부글부글 끓죠. 그때 또다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삼손이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다른 지방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사람들 옷을 가져다가 이 청년들에게 한 번씩 그냥 던져주고 화가 나서 결혼식이고 뭐고 그냥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참 의아한 그 부분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어쨌든 그렇죠. 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꼭 임합니다. 어쨌든 얼마 후에 삼손은 또 다시 자기 아내를 만나려고 딱 아내 집에 찾아갔는데 그 장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왜? 아, 네가 결혼식 파기한 줄 알고 내 딸 그냥 그때 있었던 한 청년에게 시집 보냈다고, 결혼시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또 분노하죠.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 포도원, 감람나무 있는데 싹 모조리 풀어놔버려요. 그래서 모조리 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과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때가 가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이제 수확해야 할 시점에 삼손이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복수심, 이거 도대체 왜 누가 이랬어 하면서 그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그 딸을 다른 친구에게 주므로 삼손이 열받아서 삼손이 이렇게 했다. 근데 삼손이 이미 뭐 다른 곳에 달아났고 또 있다 한데 잡을 수도 없고 그 힘을 누가 당해냅니까?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딸과,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그 분노의 분위기로 불살라 버리죠. 그러자 삼손이 그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 길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그 자기 처와 장인을 죽였던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바위 밑에,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것이 이런 개인의 일을 떠나서 민족적인, 국가적인 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지역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유다 진영으로 이제 출전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어찌하여서 우리를 치러 왔느냐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삼손 잡으러 왔다. 삼손이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여야겠다. 삼손만 잡으면 된다 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3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곳 그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너 도대체 어찌 그러냐, 조용히 좀 살자,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통제 아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좀 살자라고 하면서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어줍니다. 참, 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손을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사사기 1장 말씀 보면 유다 족속이 용감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이기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갈렙이 저 산을 누가 점령할 것이냐 했을 때 그의 사위 될 온니엘이 막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용맹했던 유다 족속이 지금은 그냥 블레셋의 압제와 통치 아래 순응해서 삼손에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네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블레셋 아래서 그냥 조용히 살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삼손이 그렇게 새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헌 밧줄이 아니라 아주 튼튼한 새 밧줄에 꽁꽁 묶여서 블레셋 진영에 끌려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민족의 원수를 잡는구나 막 소리칩니다. 근데 또다시 바로 그 시점에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삼손이 그 매여있던 그 줄이 마치 불탄 것처럼 다 끊어지고 삼손이 그 주위를 보니까 바닥에 땅에 뭐가 있어요? 나귀의 새 턱뼈,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주 튼실한 이 나귀의 이 턱뼈를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1000명을 다 죽이고 그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한 더미 두 더미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렇게 쌓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여인과의 그 결혼 이 에피소드가 여기서 이렇게 한 단락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 이야기는 크게 세 단락이 있는데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짧은데 블레셋 기생집에 들어가 노란하고 누워있다가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죽이려 매복하였더니 그것을 알고 그가 도망간 것.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또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푹 빠져있다가 배신당하여 끌려간 그 이야기가 삼손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내용,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어요. 삼손 이야기가.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사주하여서 우리가 너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어디서 그렇게 힘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내. 들릴라가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그냥 아름다운 그 여자가 삼손에게 조르고 매달리고 하니까 이 사랑에 빠진 삼손이 너무 좋죠. 막 장난으로 다른 얘기도 해보고 또 그러면 막 당신 날 사랑하지 않아요 막 하면서 또 매달리고 조르고 하니까 나중에는 막 삼손이 너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진심을 얘기해요. 진심을. 근데 그럴 때마다 들릴라는 다 이 블레셋 이 군인들이 매복시켜 놨었거든요. 이 진심을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내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머리가 밀리면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합니다. 이에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잠재우고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사람을 불러다가 머리를 밉니다. 머리를 자르죠. 그리고 힘이 빠진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두 눈을 뽑아내고 옥에 가두어서 맷돌을 굴리게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대경축 이래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 신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민족의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와, 다곤 신을 찬양하라. 제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하소서. 내 두 눈 뺀 저 원수들 다 죽여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기둥을 밀어버리니까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모조리 죽어버렸어요. 그 성전의 지붕에 있는 자만 3,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 기자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끝내요. 그리고 삼손도 그냥 거기서 죽는 것이죠. 네. 삼손의 출생 이야기.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 나실인 하나님의 이 사람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니까 부정한 것 하면 안 돼.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그런 자로 길러. 그에게는 이렇게 나실인이라는 하나님께 구별된 바쳐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부르심, 소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어땠죠? 그냥 한마디로 신나게 자기 삶 살았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부정한 것 먹고 즐기고 마시고 기생과 놀아나고 결국에는 배신당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블레셋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의 삶에는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어떤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정체성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라는 어떤 소명도 없었어요. 그냥 정욕을 따라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내 두 눈 뽑은 저 원수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개인의 복수심인 거예요. 내 두 눈 뽑은 저 원수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게 하소서. 그에게는 어떤 소명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한 구절이 이러한 삼손 이야기에 돌을 던져요. 그래서 그 심오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바로 14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바르게. 이게 쉬운 성경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차라리.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이 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의미가. 그런데 바른 의미,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게 정확하고 맞는 뜻입니다. 블레셋 여인과 막 결혼하려고 하고 그래서 막 블레셋 여인 한눈에 반해서 나 그 여자 좋다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블레셋 사람과 갈등하게 되고 그렇죠. 그 갈등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을 죽이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임으로써 이제는 가정사, 개인사가 아니라 민족적, 국가적으로 이 블레셋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안일한 그냥 유다 족속처럼 우리 그냥 그 밑에서 살자, 조용히 살자 이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 구도 싸우고 다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는 그 구도 속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셔서 결국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기회를 찾고 계시고 이렇게 쭉쭉 밀어놓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삼손은 이를 의식하거나 알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나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삼손은 그냥 자기 정욕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시면서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려는 자신의 뜻을 이렇게 행하시고 이루셨던 것이에요.
참 심오합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삼손의 그러한 방종, 제멋대로의 삶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실수와 실패와 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도 폐하여지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바보 멍청이 같은 그 모든 것들 통해서도 결국 들릴라에게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내시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삼손 이야기 들을 때 아이 바보야, 이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처음에 나 머리를 이렇게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나 힘이 빠져. 들릴라가 사람 숨겨놓고 다 하잖아요. 그때 이 들릴라가 다 이렇게 묶었을 때 삼손에게 원수가 왔다, 블레셋 사람들 왔다 하면 삼손이 막 힘은 내잖아요.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때 제가 이때 저 블레셋 사람들 숨어 있으니까 이때 이거 끊어야지 말고 진짜 힘 없는 척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 하면 그때 알아차리면 이 들릴라가 자기 배신하는 것도 알고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 막 저는 그런 게 막 에휴 바보 멍청이, 왜 이러니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삼손이 그런 멍청이 짓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최종적인 극도의 갈등 구도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삼손을 그 머리가 밀렸을 때 의도적으로 잠시 떠나셨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온지 아세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머리 잘렸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머리 잘렸어도 여호와의 영이 못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이제 블레셋과의 이제 최종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블레셋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가 힘 빼셨다가 다시 삼손에게 힘을 넣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보 멍청이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 가지고서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룰 기회를 만드시고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으로 시작한 그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은 아까 삼손이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거기까지 하고 갔어요. 그래서 13장 5절에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완성이 아니라 시작한 거예요. 그 완성은 다윗의 때에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다 쳐버려요. 그래서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 성취되고 이런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모든 구원, 이 힘, 이 은사,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삼손의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15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18절 말씀 보면 이 삼손이 1000명 때려 죽인 다음에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자기가 내가 1000명 죽였다 노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주께서 행하셨다, 베푸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마지막에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이루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 명예의 전당에 그를 세운 것이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모습은 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 또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아요.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과도 너무 똑같아요. 거룩한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런 소명을 잃어버린 그저 블레셋의 그냥 압제 속에서 그냥 겨우 목숨만 건지고 살기만 원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과도 같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역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내 자신의 삶을 내 멋대로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그냥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우리 모습과도 같아요. 삼손의 모습이 내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 행복, 내가 어쨌든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의 바보 멍청이 같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처음 뜻, 창세 전의 뜻,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한 생명의 교제 나누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곳에 이끄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함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그 긴장 속에 늘 옥신각신 아주 스트러글 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커요. 나보다 하나님은 더 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처음 마음, 그 뜻 다 이루어내십니다. 나는 매일마다 죄짓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나는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날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명예의 전당에 세우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이 정말 불순종하며 하나님 부끄러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옆자리에서 아마 삼손이 감격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삼손보다 더 멍청이 짓한 내가 더 앞자리에서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실패한 정말 한심한 삶 살았는데 하나님은 뜻하신 바 다 이루셔서 나와 함께 그
그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32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정말 유대인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에게 가고 이렇게 또 이방인이 역시도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믿게 되고 최종적으로 유대인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지 않고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 그 지혜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삼손이 출생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삼손 아버지 어머니에게 왔었잖아요. 삼손 아버지가 물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 무슨 뜻입니까? Beyond understanding. 즉 이해를 뛰어넘어는 자다. 인간의 이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여서 자신이 죽였잖아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부활하여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을 내시는 십자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이해할 수 없을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그 어떠함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나의 어리석은 짓거리들보다 하나님 크다는 것을 알고 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큰 사랑에 잠잠히 잠기는, 그냥 쑥 잠기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